지난 18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나머지 9지파 반이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해서, 그래서 9지파 반 그 땅을 나눠주고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파 중에서 7지파가 여전히 머뭇거리자 이제 땅을 그려가지고 와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실로의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가졌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18장에서는 베냐민이 그 분배받은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큰 7지파 중 6지파가 여기 나타났는데, 거기서 보니까 두 번째로 시므온, 셋째로 스불론 이렇게 나온 것은 아마 그 제비 뽑은 사람들이 땅을 정명으로 간 그 순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영지, 자기의 지파들이 살 땅을 얻은 성읍에 대해서 1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얻은 성읍이 18성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제비를 뽑았는데 새로운 지역을 가서 개척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영지 안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랬더니만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스불론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12개의 성읍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리시니 이렇게 자꾸 이런 말하면 거기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땅을 지파의 명과 붙어 있는 쪽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지파는 이제 12성읍을 얻었는데 남쪽은 사릿이다 그랬다. 이 사릿은 어디냐? 므낫세와 경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 것은 어디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얘기하면 서편을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편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용담 앞 시내, 바로 이사갈과 연결되어 있고요. 북쪽은 림몬에서 한나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납달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대륙 지방을 얻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입니다. 17절에서부터 23절에 말씀 보니까 이들은 16성읍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경계는 남쪽 므낫세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도 어제 베냐민 지파와 같이 어떤 지역이에요? 갇혀진 땅의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가 얻은 땅은 비교적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으로 이사갈 지파가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입니다. 24절에서 31절 이 보니까 22성읍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셀 지파는요, 남쪽 갈멜산, 바로 여기는 므낫셋과 연결된 지역이고요. 동쪽은 이스라엘 평야, 이 납달리와 이사갈이 그 옆에 동쪽으로 있고요.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땅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입다엘 골짜기와 두로의 접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북쪽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돈 넘어 두로까지, 거기에 있는 접경 지역까지 이들의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은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그 땅 전부 지중해가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이 아셀에서는요, 감람나무가 아주 재배 잘 돼서 올리브가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입니다. 31절에서 39절 이들은 19개 성읍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낙붐했는데
바로 이 납달리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남쪽에 경계를 두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은 다볼산, 아셀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 그곳에 접혀져 있어서 이 갈릴리 산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산악 지역의 사람으로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민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은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땅을 받은 것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동쪽으로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서쪽에는 지중해가 아주 조금 차지하고 있고요. 북쪽에는 므낫셋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는요, 거기다가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아셀처럼 넓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이 지중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요,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유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도에서 보면 단이 갖고 있는 땅의 영지는 작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의 땅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땅이었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땅이 좁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단지파가 몇 번째죠? 7번째, 맨 마지막에 땅을, 제비 뽑은 땅을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마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이 차지한 땅은요, 그 인구의 수에 맞게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지파들이 그들을 남과 북과 동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 옆쪽으로 보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에 접해서 이 강성함 때문에 단이 위축되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이 들어간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는 아모리 족속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도 자리 잡고 있는 성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인구는 어찌 이 유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갖고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후에 더 확장돼서 레셈에 거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레셈이 어디냐? 바로 라이스란 말입니다. 사사기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라이스를 얘기해요. 그 단지파의 영지로 확보해 줬어요. 사실 이 단지파에서 사사가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삼손이 나왔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블레셋이나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영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삼손이 이 사사로 있으면서 마지막에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 영지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단 사람들이 18장 19장에 그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로 가는 거예요. 라이스는 헬몬산 밑에 그 영지입니다. 그 영지로 가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헤르본 산 밑에 있는 지역인데, 남쪽으로는 요단 동편 므낫셋이 있고, 동으로는 아람과 헤르몬산 서남쪽이 위치하고 있고요. 서쪽은 납달리 있고, 북쪽은 레바논과 접한 산골짜 땅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이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그 시돈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돈과 너무 거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이곳에 블레셋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도 아닌 바로 이곳으로 와서 이 단이 자기 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이 자기에게 정해준 구역, 그 구역을 얻지 못하고 삼손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레셈, 바로 라이스로 올라가서 단 땅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삼손이 살던 소라 지역이나 의족은 단의 사람들이 얼마의 사람이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이 북쪽으로 이 단이 영주로 이야기합니다. 남쪽 단은 없어져 버리고 북쪽 단을 이야기를 해요. 소급이 돼서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러난 다음에 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머뭇거리던 7족속이 제비를 뽑아서 땅의 영지를 다 이제 차지하고 움직이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49절에서부터 50절에 그 영지를 얻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얻는 모습을 보면 49절에 모든 지파가 자신의 영지를 얻고 난 다음, 모든 지파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그 성읍을 달라,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이 영지를 얻죠? 에브라임 영지 중에서 산지 딥낫 세라를 얻어서 그것에 성읍을 건축해서 거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영주 중에 있는 산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산지라는 얘기는 뭐지요?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 보면 산지와 골짜기는 이 아낙자손이라든지 이 아모리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 곳에 올라가서 그 딥나세라를 점령해서 자기 성부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취한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자기가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비옥한 땅,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백성, 자기 책임진 그 지파들이 모든 땅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복됨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이 지도자는요, 내가 먼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도자는요, 그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먼저 취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갈 수 없는 그곳을 가는 것이 지도자예요. 요즘의 지도자는 어때요? 자기가 좋은 곳은 자기가 다 갖고, 뺏을 수 있으면 다 뺏고, 자기 손에 착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못된 곳을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리사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걸 내가 갖겠다. 내가 좋으니까 저기 갈릴리 호수 땅, 좋은 그 땅을 내가 갖겠다. 거기에는 적도 없는 편한 곳을 내가 갖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가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요청하잖아요. 나의 땅을 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땅을 정해 주더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갔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지도자의 모습이고요. 또 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발부둥거리잖아요. 오히려 못되고 악하고 힘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갈렙도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갈렙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을 가려고 그랬잖아요. 헤브론은 아낙 자손의 아버지 집이다 할 정도로 장대한 자손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 다 큰 사람들 아닙니까? 그쪽인 남쪽 이 유다가 거주한 헤브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85 먹은 이 노인이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이 땅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까지 줘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한 2만 2천 명 정도가 그 당시에 계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땅 안에 들어와? 약해? 내 땅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점령한 땅,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안에서 살아. 이 유다와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게 갈렙이 인도하고 있는 유다 족속.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있는 에브라임. 여호수아는 어때요? 자기가 개척하면서 모두가 다 갖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요, 험지를 좋아하지 평안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아니라 이 땅 같은 경우도요, 그 차지한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좋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 산골짜기로 가다가 올라가다 자기 정해준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결론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각 12,000명씩 주님 앞에 설 때요, 이 단지파 이름은 없어요. 단지파 이름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단지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불평하면 그것으로 끝나. 이 단과 같은 사람이 돼요.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그러나 내게 준 환경이 척박하고 더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그것으로 믿음으로 가면 그 산지가 굴복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잖아.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 강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어떻게 그 안악 자손, 큰 자손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가잖아요. 가서 점령해서 조상의 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거한 그 땅을 그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 주도권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왕의 계승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과 역경을 불평하지 않아. 우리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 없을 때는요,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만 보고 근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신세 타령과 한탄해.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어려운 곳에 갈수록, 불 가운데 갈수록 누가 함께하는 걸 보여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우리 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좋은데 꽃방석만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름 부른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타락이 어서 와요? 번영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때, 그리고 잘 먹고 행복을 누릴 때 기독교는 타락이 왔고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척박한 곳,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곳에 이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은요, 생명의 꽃이 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단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유다보다도 이 단에 이 뱀처럼 용맹한 사람이 삼손 하나를 보세요. 삼손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주저하다가 땅 받는 것도 맨 나중에 가다가 그것도 유지하지 못해서 그걸 버려버리고 저 산골짜기 라기스로 가고, 그곳에 가서 우상 섬기는 우상의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단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범죄케 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찾으면 범죄케 하고 우상이 들어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나가면 아무리 강한 적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셔? 하나님이 싸워주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걸어가는 길이,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환경, 누구, 어떤 조건 이거 보지 마세요. 사람 못 믿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분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해주지, 사람과 그리고 주요 환경을 보세요. 나는 실망하고 차절하고 눈물 나고 신세 타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갖는 것이 찌끄러기 땅처럼 보이나 찌끄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요, 하나님만 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큰 민족이었는데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가졌는데 다 누렸는데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인데 갔더니 하나님 역사를 이룬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의 사람. 우리가 지도자는 정말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위하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보여줌으로 본이 되는 그런 영적 삶, 우리 지도자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이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좋은 것 달라가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들은 맛있는 것 좋은 것 먹고 내가 풀뿌리를 먹는다 해도 그 풀뿌리를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런 목회자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복된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